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신명기 29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의 교훈의 말씀, 오늘 본문 29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또한 더불어 그의 인생을 마치면서 유언을 시작하며 모세가 하는 첫 마디의 그 부분은 40년 광야 생활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 봐도 광야, 구약에 봐도 광야, 특별히 처음에 이 모세의 역사를 기록하였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온통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배경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 모든 성경의 기록에 광야가 빠지는 성경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신약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광야를 많이 이야기했는가,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불평, 불만, 그것으로 가득 찹니다. 왜 그렇게 불평, 불만하였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와서 광야로 갔는가, 즉 광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럼 광야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는가,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어하고 불평불만이 많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경로를 한번 이거 어떻게 키는 거죠? 여러분께 경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시작했냐면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뭐냐면 출애굽 시작, 혹시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일 텐데 여기 출애굽 시작이 되어 있는데 그 땅 이름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통독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센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거예요. 고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께서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교만하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적어도 고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성경 좀 읽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고센 땅에서 살다가 여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센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곧바로 이 시내 광야, 사이나이 반도, 결국 시내입니다. 성경에 시내 그러면 지금 이 지명으로 사이나이, 그래서 사이나이 시내 같은 말입니다. 온통 시내 반도인데 여기가 시내 광야라고 그러고 요 밑에 시내 산이 있습니다. 마운틴 사이나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게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체가 네게브 사막이 있고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절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뭐냐면 고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광야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도대체 고센 땅은 어떤 곳인가? 여기서 400년을 살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40년을 지난 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께 그러면은 이 고센 땅이 어떤 곳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고센 땅에 있는 지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형, 먼저 이것을 보면은 지금의 이제 이 애굽 땅 지도인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것을 오늘날의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지도예요. 근데 오늘 위성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 고센이죠. 이게 위성 사진이거든요. 여기는 펄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노래요. 왜 여기는 퍼렇고 여기는 노랄까요? 여기는 아주 비옥진 농경지대입니다. 그래서 펄이에요. 여기는 광활한 사막입니다. 그래서 노래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펄은 여기, 이게 고센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고센 땅에 살다가 그 다음에 온통 여기를 40년을 헤맨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형은 어떻게 생겼고, 여기에 지형은 어떻게 생겼는가? 즉 고센은 어떻게 생겼고 광야는 어떻게 생겼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여러분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았는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먼저 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나일강 삼각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저 퍼런 부분이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면 퍼런 이유가 자세히 보면 온통 농경지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농경지인지. 나일강이 저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고 삼각주가 된 이유가 뭐냐면 강이 범람을 하는데 이 범람이 축복이에요. 위에서부터 비옥한 땅이 이렇게 농경지에 겹쳐짐으로 인해서 그 땅이 농사짓기 너무나 좋은 그런 비옥한 농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갖다 삼각주라고 그러고 위성사진으로 봐도 퍼렇고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비옥한 농경지이고 강이 흐르고 강 옆에 저렇게 지류가 흐르고 그냥 물줄기가 온통 잡혀 있어가지고 자연적인 이 수로들이 다 돼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 농사짓기가 얼마나 좋으며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밭도 있고 이렇게 과수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을 수확해 나가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냥 저기 요즘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각종 채소와 과일과 농산물을 이렇게 술에 가득히 수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것이에요. 밭농사만 짓느냐? 아니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한국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일강 삼각주예요. 저 장면이 여러분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아주 익숙할 겁니다. 저걸 보니까 지금 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벼입니다. 쌀입니다. 한국에서 모내기가 갓 끝난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옆에 물길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만큼 이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주에서는 즉 고센 땅에서는 밭농사, 벼농사, 과일농사, 야채농사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구상에 이렇게 축복받은 땅이 별로 없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 다음 벼농사 보세요. 한국에서 이거 지금 여러분 한국에 있는 평야가 아니에요.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 삼각주 요즘 모습이에요. 변액이 난다. 이 모심기 하는 거하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심기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그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 문화가 융성하고 그랬는데 로마가 해외 식민지 중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식민지라고도 안 하고 거의 동급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나는 이집트에서 나는 이 농작물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각종 농산물이 애굽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 이 나일강 삼각주 여기서 로마로 들어오는 이 해상로가 너무너무 귀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로마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센 땅, 바로 이 나일강 삼각주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먹고 사는 것, 물론 노예생활 했겠지요. 노예생활 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편함이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도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애굽에도 어디에 있었다? 자, 이제는 아셔야죠. 애굽이 어디 있었다? 고센에 있었어요. 애굽이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고센이 애굽이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엄청나게 큰 데서 해필코 가장 노른자위 저기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애굽 어디에 있을 때? 고센에 있을 때는 고센이 한쪽 끝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 한쪽으로 온 나일강 그 큰 강이 지나갑니다. 나일강 지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보니 바다 생선, 강 생선 값없이 그냥 그물만 던지면 생선이 올라왔어요. 뭐 제가 살아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아까 그 사진을 보니까
저기 오이도 많이 났겠지요.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걸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값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애굽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하면서 뭐 하냐면,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 바로 이걸 기억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었고, 뭐 광어도 먹었고, 우럭도 먹고, 뭐 가자미도 먹었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오곡 백화와 채소와 과일 마음껏 값없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누구나 지나간 과거는 아름답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누구나 지나간 나의 왕년에 대해서는 과장하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경향이 있지만, 이건 과장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에요. 아까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게 이렇겠다는 거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고센 땅, 여기가 먹을 것만 이렇게 풍성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바로 그 고센에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고센에, 자, 한쪽에 이렇게 농경지가 막 이해가 이렇게 아주 풍요한 비옥한, 뭐 이렇게 야자 대추나무, 대추야자 나무도 있고 이렇게 농사도 짓고, 그런데 이 뒤에 멀리 뭐가 보입니까? 피라밋이 보여요. 이 고센 땅에 바로 지금도 저 피라밋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클로즈업 해드리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로 이렇게 다른 쪽에서 보면 이렇게 피라밋이, 이게 바로, 물론 피라밋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이 가장 세계인들이 여러분께서 머릿속으로 딱 기억하는 그 피라밋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고센 땅에 있어요. 그러니 이 고센 땅은 먹을 것 많고 자연적으로 너무너무 풍족하고, 적어도 피라밋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문명의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가집니다. 지금의 카이로, 지금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센 나일강 유배인 지금 어떻게 했냐면, 지금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물론 뭐 이집트가 화려한 나라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세계 최고의 화려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할 그 당시 애굽은 적어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전 이 세계 위에, 지구상 위에 가장 풍성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적어도 그곳에서 가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센,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살았어요.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거기 살다가 여기에서 나와서, 이 고센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이 사이나이 반도, 시내산, 이 시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또 띄워주세요. 여러분이 아까 보았던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던 그들이 이제 이 누런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 시내 광야도 지내고, 여기에 네게부 광야도 지나고, 여기 가데스 바네아로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 군데가 지나지만 특별히 세 군데, 시내 광야, 네게부 광야,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중심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 광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셔도 아까 고센 땅하고 이 시내 광야하고는 여러분 그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극명하게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아주 누런, 그냥 황량한,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기만 그러느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딜 봐도 그렇습니다. 저 넓은 시나이 반도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막이니까 넓은 그냥 모래바람만 부는 곳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지형이 아주 고약해요. 얼마나 고약하냐면, 그 다음 사진 띄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다윗 임금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은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 골짜기가 있고 저기에 그냥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시내 광야가 평평한 사하라 사막같이, 고비 사막같이 그냥 가면 되는 곳이 아니라 저런 데가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사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면 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그냥 이렇게 온통 평평한 곳이 아니라 그냥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 평평한 곳도 메말라 있고 산도 메말라 있고, 그리고 골짜기는 험난하니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몇 년? 40년을 살았어요. 시내산,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푸른 소나무가 있고. 시내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것도 평평한 그런 산이 아니라 험난한 산이에요. 다음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으니 저 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다 오고 저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있었는데 저기 어디가 아름답게, 산이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여기다가 네게브로 넘어갑니다. 네게브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도대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네게브 이렇게 황량한데 평평한 황량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가다가 한번 굴러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이렇게 생겼어요. 뭐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요. 가데스바네아 두 번째 사진 역시 이렇게 황량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고센 땅에 살다가, 여러분 사진 다 보셨죠? 시내 광야, 네게브 광야, 가데스바네아, 바란 광야 전부 다 이렇게 생긴 데를 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자, 지금쯤은 여러분이 실감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실감나게 읽어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있는데 이 불평이 지금 현재 과장이 아니라 실제 이해할 만한 불평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도 어디? 고센에서 나오게 하여. 근데 그 고센은 아까도 보셨지만 풍족한 땅이었어요. 사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 고센 땅에 비하면 지금 지나온 그 시내 광야, 네게브 광야, 그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 유대 광야 너무너무 나쁜 곳이에요.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왜? 여기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이 물론 불평이고 불만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과장입니까?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격히 말하면 할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얘기를 안 한다? 참 그 상황에서 저 얘기 안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저 상황에서 여러분이 고센 땅에 살았고 조상 대대로 살았어요. 지금 40년을 저 광야를 지났는데 저 얘기 안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믿음도 없고 나쁜 놈들 그렇게 불평 불만.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지요. 우리가 고센 땅에서 그렇게 풍족하게 살았는데, 아까 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많은 것을 먹은 것을 생각 안 나게 생겼어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생각이 안 납니까? 이 나쁜 곳으로 와서 여기는 파종, 농사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거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그리고 이 상황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도전과 그리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광야에서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광야에서, 지금 어디냐면 고센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왜 내가 여기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불평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여러분 보셨죠? 저 광야가 엄청나게 넓은지, 고센이 넓습니까? 저 광야가 넓었습니까? 아까 지도로 보니까 이건 뭐 10배 이상으로 넓어요. 고센 그렇게 넓은 땅 아니에요. 광야에 비하면은. 광야도 그냥 한두 군데 지났습니까? 시내 광야 지났죠, 네게부 지났죠, 가데스바나 지났죠, 바란 지났죠, 미디안, 별하별 광야들을 다 지나갑니다. 광야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곳은 나쁜 곳이라는 겁니다. 광야는 나쁜 곳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말씀해요. 왜 이 나쁜 곳으로? 좋은 광야는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이 큰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그리고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는데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복 받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신앙적 주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상식으로 본다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 투성이었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도 그날 그 시각 그 환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야, 광야에서는 우리 이것도 먹었는데 이것 저것도 먹었는데 여기는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여러분과 저도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불평 할 만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 현실 상황은 복 받은 게 아니라 박복. 여러분, 박복이 무슨 뜻인지 알죠? 복이 별로 없어요. 박복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지금 내 팔자는 왜 이런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이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많은데 너희가 복 받고 너희가 부족함이 없으니라. 이것은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에요. 광야에서 감사하기, 푸른 초장에서 감사하는 거 쉽습니다. 쉴만한 물가에서 감사하는 거 쉽습니다. 고센 땅에서 감사하는 거 쉬워요. 문제는 뭐냐면 광야가 감사할 곳이냐는 것이지요. 광야는 나쁜 곳입니다. 불평불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준은 모세의 가르침은 바로 광야에서 감사하기.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감사하기.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하기는 쉽죠. 광야에서 감사하기. 따라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감사하기가 이게 쉬운 일이라는 거죠. 광야에서 불평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광야에서 감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광야에서 불평하는 거, 불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욕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감사하기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우리가 사진을 보아서 우리 실감합니다. 그냥 광야를 지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고센에 살다가 광야로 갔으니, 그 고센에서 살고 있었는데 광야로 갔는데, 그 광야도 광대하고 그리고 위험한 곳이에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어요. 그것을 지나게 하셨는데, 근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고센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참 내가 왜 이렇게 이팔자로 이렇게 사나, 내 삶에는 이렇게 못도 없고 없애들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세상에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 꼭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버리셨어요. 계속 모세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얘기를 해요. 어디로? 광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는 나쁜 곳인데 그 나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너희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내려놓게 돼요.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붙잡고 싶은데 잃어버리고 뺏기니까,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포기가 어쩔 수 없어요. 강제적으로 내가 낮춰주고 강제적으로 내가 내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입학시험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입학시험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합격을 해요.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입학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입학시험을 치르시는데,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시험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받고, 그리고 많은 성경에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입학시험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내어 몰아버리십니다. 광야가 우리의 시험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함께 반항하는가? 아니면 심지어 광야에서도 감사하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입학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을 쭉 읽으면 어디나 하나님의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낮아지게 하고 내려놓게 합니다. 시련이라는 광야,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 가난이라고 하는 광야, 실패라고 하는 광야, 깨어짐이라고 하는 광야, 배신당함, 버려짐의 광야. 우리 삶의 주변에는 시내 광야도 있고 바란 광야도 있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도, 유대 광야도 있고 네게브도 있고 별하별 광야들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낮아지고 내려놓게 하시는데, 별하별 니들 그 상황을 통해서 질병도 그렇고 가난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깨어짐도 그렇고 배신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광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시험장이에요. 그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 신명기 29장 5절 1일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게 인도하셨거니와. 어디를 봐도 모세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겪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것이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 모실 때가 있는데, 근데 모세가 뭘 얘기하면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도 최소한 그 광야길을 살면서 그 옷이 누덜누덜 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냥 그 뜨거운데 발가벗겨 져가지고 그래서 타 죽고, 아니면 그냥 밤에 그냥 냉게 얼어 죽고 그러지 않고 너희 발의 신이 그래도 지켜져가지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최소한 살 수는 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그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그게 당연한 일이지. 그 정도는 있어야 사는 거지. 여기에 보면 감사할 일이 아닌데 모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내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구나. 광야를 지나면서 내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구나. 광야를 지나면서 생선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무화과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마셨지만, 그렇지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 먹고 살았구나. 이것은 인생의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 미니멈도 안 돼요. 그냥 생존, 내가 숨이라도 붙어 있었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숨이라도 붙어 있는데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는 쥐어짜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뭘 감사할 게 크게 있습니까? 오늘 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포도주도 못 마셨고 독주도 못 마시고, 그 얘기를 모세가 바라고 있어요. 맞아요. 광야에 무슨 포도주가 있으며 광야에 무슨 잔치자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간신히 생명만 부지하였는데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감사하기입니다. 광야에서 감사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는 근본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광야는 근본적으로 내가 가진 걸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내려놓았는데, 그것도 자발적인 게 아니라 강제로 그렇게 당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높아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막 좋은 거 들고 있는데 나만 낮아지고 나만 내려놓고 있는데 그게 감사할 일이냐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무너져 내립니다. 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감사하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어요. 어차피 광야에 있는데 이렇게라도 쥐어짜고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억지로도 감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불평불만하면 더 황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더 빈곤해지고 우리의 심령은 더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광야는 더욱더 감사를 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렸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려니와. 그래서 광야에서 마음껏 불평한 사람들은 그 불평들이 이루어져 버려요. 광야에서 마음껏 그 믿음을 우뚝 솟구치고, 그리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했던 그 감사의 제목대로 이루어집니다. 광야, 나쁜 곳입니다. 별하별 광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감사해야만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감사해야,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죽지 않고 살 수 있고, 광야에서 감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십니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며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하여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광야에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